quiet time 건작동 말씀 묵상 2021년 4월 7일 수요일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 지혜는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안녕하세요. 저는 광양 신광교회를 섬기는 공세현입니다. 지혜는 두려움에서 나옵니다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하겠습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는 구원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흐르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집트의 휘몰아친 격변기에 새 시대의 주인이 등장합니다. 새 왕조는 구왕조의 흔적을 지우려고 합니다. 신진 세력들은 요셉으로 대변되는 구시대의 가치를 배격하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가치를 고스란히 간직한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번성해진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신흥 세력에게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이집트인들이 고립시키고 접촉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인들을 그들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들을 최하층 계급인 노예 노동자로 삼습니다. 그들을 가혹한 노동의 현장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두려워했고 더욱 강력한 정책이 필요했습니다. 노동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은밀하고도 잔인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파라오가 히브리 산파를 불렀고 그들에게 은밀한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죽이라고 합니다. 이집트 최고 지도자, 살아있는 신인 파라오의 명령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무서운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파라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대처로 히브리 아이들과 산파들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악의 강도를 높이도록 유도합니다. 공개적으로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생명과 죽음, 이집트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지혜는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두려움은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 일어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살고 남을 죽이는 지혜가 있습니다. 파라오의 지혜, 이집트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더욱 큰 악을 만듭니다. 힘있는 자의 지혜는 가혹하고 잔인한 폭력을 낳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지혜가 있습니다.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는 지혜입니다. 연약한 산파들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 또한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매우 약해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폭력을 이겨내며 모두를 살립니다.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지혜가 있습니다. 파라오의 지혜입니다. 힘있고 빽있고 능력있고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온갖 지혜로운 장치들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들이 만든 제도, 법과 법 집행, 정책, 언론 등입니다. 비록 공개적으로 죽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파라오의 지혜로 악한 일들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움은 그들 또한 악한 지혜로움을 따르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가혹한 학대 속에서도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을 통한 생명의 소식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입니다. 경외하다는 두려워하다와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작고 약해 보이지만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제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너는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답답한 현실, 악하고 힘 있는 자들이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갖기를 소망합니다.